2023년 한국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성인의 25살부터 49세까지 남자의 2분의 1, 여자의 3분의 1이 독신. 한국인의 어떤 넓음에서 절반, 성인의 절반, 비혼, 이혼, 사별을 포함해가지고 특별히 65세 이상의 38%가 독신입니다. 그럼 앞으로 10년이나 15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아마 거의 반 이상이 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생활을 하든 안 하든 인생은 누구하고 삽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영적 경주에서 이제 부인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 나갈 수도 있고 남편이 안 믿을 수도 있고 남편이 또 열심인데 또 부인이 안 믿을 수가 있어. 어쨌든 거나 혼자예요, 혼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집단적인 의미가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전부 다 1대1. 예수 믿는 것도 1대1이요. 영적 경주에도 1대1이요. 심판받을 때도 1대1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생활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독신자의 삶,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여정에서 홀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 이걸 고심하며 생각하는 복된 시간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7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라고 저 사람은 저라. 첫 번째, 따라합시다. 독신도 하나님의 은사이다. 하나님의 은사이다.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기프트,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자연적으로도 선물 받고 또 특별 계시로 선물을 받지만 선물을 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선물은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게 합니다. 이게 대다수예요, 대다수. 창세기 2장에 보면은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하는 우리가 다 당연한 거예요. 반면에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바울처럼 어떤 사람? 독신도 있을 수 있다. 특별히 지금 아마 앞으로 갈수록 그 경향이 짙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오늘 특별한 케이스지만 결혼하는 것만이 다 100% 옳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독신도 하나님의 은사이다. 시작. 독신도 하나님의 은사. 독신도 하나님의 은사. 독신도 하나님이 선물을 준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1, 12절을 보면 세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천적인 고자, 신체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케이스. 두 번째는 수술 받은 고자.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한 고자. 성경에 보면은 그 이야기에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가 아니야.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여금 야 너는 혼자 살아야 돼. 바울 최근에 영국에 돌아가셨지만 잔 스타트 해가지고 이름이 영국 소울 올 소울 처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을 겁니다. 이분은 평생 혼자 살았어요. 자기도 좋아하는 여자가 한 2명 있었대요. 근데 결정적으로 결혼하려고 하니까 찜찜한 거야. 기도를 해봤대. 결혼하는 것보다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 결혼 안 했대. 이분이 혼자 독신자에게 3가지 코멘트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서둘러 결혼하지 마세요. 25세 이제는 가급적 하지 말아요. 극히 서두르지 마라. 두 번째, 사회생활을 하고 우정의 관계를 쌓아라. 사회생활을 많이 해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독신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다면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 때 이 짧은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결혼하는 거 전혀 나쁜 게 당연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바울처럼 결혼하는 것보다도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는 더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쁘요. 우리 제가 결혼했잖아요. 그거 보면 그 말도 맞네 할 때가 든다는 거예요. 어차피 결혼해가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나보다도 부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남자가 먼저 갈 수 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7장 고린도서 7장 7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결혼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32절 33절 보겠습니다. 32절 7장 32, 33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한다는 것.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첫 번째 독신자요. 독신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27절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도 많지 않아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 한국에 명일동에 명성교회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김상한 목사님. 경북 영양 출신, 시골 출신. 이분이 총각돼요. 아마 8월달 됐을 거예요. 장마가 막 억수로 와가 비가 막 장대처럼 차고. 이 사람이 낮에 갑자기 쉬다가 교회가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많이 좋아졌죠. 그 당시 교회가 막 헐어가지고 흙이 막 떨어져. 갑자기 막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막 뛰어가죠. 아니나 다를까? 흙이 막 떨어져. 그래서 이분이 자기 덤을 이렇게 내가 흙을 받아냈다니까. 1시간. 김세만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뭐에 대한 관심이 크세요? 교회에 대한
근심, 염려가 크다. 두 번째는 기혼자예요. 기혼자는 가정 돌봄의 염려. 여자든 남자든 지금 맞벌이 하잖아.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늘 생각해요. 또 요새 애들 키우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는데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요. 육아 두 사람이 막 피지땀을 흘리며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애들 육아학원 보낸다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해요. 자, 이제 본질적으로 7장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의 올무를 노래하나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여 허틀어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독신자도 그렇고 기혼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독신을 즐기자. 시작. 독신을 즐기라. 디모데전서 3장 5절 6절에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살면 외로울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특별히 아플 때가 진짜 많아. 어떤 신부님은 덩어리에 이제 뭐가 나가지고 파스를 바르고 싶은데 파스를 붙여줄 사람이 없대. 그래서 벽에다가 파스 붙여놓고 덩에다가 이렇게 미는데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 등에 파스를 붙여줄 사람이 없다니까 외롭잖아. 그렇지만 그 신부님은 그런 외로움을 뚝 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혼신의 힘을 보는 신에게 안나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84세 아마도 20대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60년 동안을 몇 년? 60년 동안을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렸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은 기로에 짧아요. 짧아. 세상에서 근력과 명예와 지위와 물질 다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으면 너에게 준 재물, 시간, 은사 모든 거 해가지고 너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심판받을 때 우리는 그게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남을 돌봤다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한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 같이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같이 있으면서도 혼자 있는 걸 즐겨야 돼. 즐겨.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혼자는 별로 흥이 안 나오는데 더불어 가면은 신난데 그것도 있지. 조금 죄송하지만 분위기 딸린 사람이 많다니까. 저는 거꾸로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 즐겨. 혼자 공부하고 혼자 생각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는 외롭지 않아요. 더불어 하나님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섬기는 삶을 살자. 시작. 섬기는 삶을 살자. 섬기는 삶. 첫 번째 어떻게 섬기까? 하나님을 위한 섬김.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마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날 낮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축복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토요일 되면 우리는 뭐 금요일 되면 불금이라고 했죠. 불금이 뭐예요? 불타는 금요일. 제키 자기가 막 금요일로 나이트 크루 가고 뭐 베지타임 프로야구 하던데.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 금요일 날 기도 많이 하고 토요일 되면 모욕 재배하고 주일날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와서 은혜 받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상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뭐 만난 사람 하지만 주일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6일간 각자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지만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 주의 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 아멘.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서는 왕족으로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일날 가가지고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하게 살았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저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예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 만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 자기의 죄를 십자가의 죄를 예수의 피로 대속받는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내 삶에 이그러지고 어그러지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재정적인 문제, 신체의 문제,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교회를 뭐 열심히 섬긴다 하지만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하고 컨프런테이션 직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해요. 보세요. 세상 일이 꼬이고 세상 일이 힘들고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나와 직면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확신만 가지면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만 올바르게 드리면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펼칩니다. 과거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영성이 회복되리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확신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첫 번째 섬기는 삶은 하나님을 위한,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섬김. 이 동료 그리스도인의 돌봄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남이 잘 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살려나 이런 마음 들 때가 감이 있다니까. 또 반면에 남이 슬퍼할 때 우리가 슬퍼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를 해서 봐. 내 말 들으면 이거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ympathy는 있지만 empathy가 없다. 이 감정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신체적으로 아프면 우리 교인들 아프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인 가운데 이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할 때 우리가 밥을 먹잖아? 그럼 그 사람을 생각해야 돼? 생각이 나야 돼. 그게 참 쉽고, 말은 그렇게 쉬워. 부부끼리도 한쪽이 아프다 하면 아이고 제대로 건강관리를 못했어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오직 땄다면 힘들까?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슬퍼하고, 이게 진짜 여기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나는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나는 기뻐하고, 이 돈 친구지. 제가 나왔던 그 달라신학교 때 죽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의 딸애가 18살 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뭐 반신불구예요. 그러니까 교수 학생들이 막 찾아가서 교수니까 위로했을 거 아니에요. 나을 줄 믿습니다. 뭐 다. 근데 마음에 전혀 기별이 안 가요. 근데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다음같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실 저희 형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하니까 자기 마음이 이 간에 기별이 온다는 거야. 나보다도 더 어려운 에 처한 사람이 왔을 때 내 마음이 동하지, 잘 될 줄 믿습니다. 뭐 하여튼 이거는 하등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을 갔을 때, 병원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함부로 말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다. 그저 고개 끄덕거리고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으면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가 돼. 그래서 감동이 돼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돼. 사람이 있잖아요, 감동받으면 진짜 자기 그 모든 걸 다 내놓는다니까. 감동을 시키는 공동체가 얼마나.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한 섬김입니다. 불신자군.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선행이요. 제가 생각할 때 불교도 선행을 많이 합니다. 캐톨릭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우리 개신교만큼 선행을 많이 한 단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옛날에 한 4년 5년 전에 서울역 사역을, 노숙자 사역할 때 보면은 토요일 되면 뭐 큰 교회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에서 뭐 빵이니 뭐 이게 막만 나눠주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그걸 보면서 야, 참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복음도, 빵도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지, 복음만 갖고도 만만치가 않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평생 홀로 계셨어요. 사람들이 오병이에 막 기적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고 왕으로 예수 짱 해가 막 오죠. 그때 어디 가셨어? 홀로 있었어요. 배척당할 때, 외로울 때 항상 혼자 있어요. 혼자.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부부생활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영성은 나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 성령과의 1대1이 갑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기쁠 때, 외로울 때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거 아뢰고 그분에게 속삭이고 그분하고 대화하고 그분하고 미래를 논하면 그분께서 과거의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현재에도 인도하며 미래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설교를 마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살지만 독신자는
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한 번 더. 교인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살지만 독신자는 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인생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내 인생이 끝났도 할 그 시절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의지하면 인생의 모든 고통, 슬픔, 아픔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을 더욱더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